성경에 보면 농사 짓는 이야기보다는 양치는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성서의 배경이 되는 유대 민족의 문화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아마 한국의 농경 문화권 속에서 성경을 썼다면 모 심는 이야기, 김장하는 이야기, 매주 담그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성서의 비유로 등장했을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유대 민족은 유목 문화권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와 양에 대한 비유가 많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농경 문화권 속에 속한 우리나라 같은 사람들이 이 유목 문화권 속에서 태어난 유대 민족의 삶과 역사가 반영된 성경을 쉽게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유목 문화가 스며들어 있는 성서 속에서 농경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야고보서 5장 농부의 비유 말씀입니다. 농사짓는 농부가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인내하면서 애타게 비를 기다리는 그런 농부의 마음으로 주님의 재림의 때까지 참고 기다리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전체 주제는 물론 농부의 인내로 재림의 때를 길이 참고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만은 오늘은 이 본문 속에 나타난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삶과 신앙을 조명함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이 농부의 비유가 농경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쉽게 이해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어른들에게나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아마 지금 여기 태희나 태준이, 예림이 같은 아이들은 호박꽃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리가 어떻게 자라는지 모르는 젊은이들도 많을 것입니다. 고구마가 토마토처럼 공중에서 열리고 가지는 땅속에서 캐내는 것이라고 해도 아마 고지 들을 젊은이들이 많을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도 농경 문화라기보다는 도시 문화, 산업 문화로 바뀌었습니다. 시골이라고 하는 단어와 농부라는 단어의 개념을 우리 어린이들이 잊어버리고 있어요. 하여튼 오늘 이 야고보서 본문의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의 신앙에게 주시는 몇 가지 삶의 지혜를 살피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농부가 일러준 믿음 이렇게 정했습니다. 야고보서의 농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 신앙인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농부의 비유는 길이 참는 농부의 인내를 배우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본문 5장 7절 보세요.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데도 그 농부의 길이 참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곧 길이 참는 농부의 그 신앙을 배우라는 겁니다. 저도 물론 예외는 아닙니다만은 우리 한국 사람들 성질이 참 급하죠. 물론 그 급한 성질 때문에 인터넷이 발달하고 택배가 발달하고 그런 그 순기능도 있습니다만은 때로는 그 급한 성격 때문에 역기능이 많습니다. 그래서 삼풍백화점이 생기고 성수대교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미국 뉴욕에서
이 크락션을 빵빵빵 가장 많이 울려대는 사용하는 그 운전자를 조사해 보면 대부분 한국 사람이라고 합니다. 음식 독촉만 해도 그렇습니다. 빨리. 그래서 유럽이나 동남아 중국 식당 종업원들이, 그 관광지의 종업원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한국말이 빨리빨리. 그래서 요즘에 우리나라는 이 배송도 못 기다려가지고 당일 배송, 새벽 배송, 퀵 배송 그렇게 발달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서 기다리는 마음이, 인내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느긋한 여유가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교인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예, 성도님, 무슨 일이십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복을 안 주시죠? 하나님 말씀도 다 거짓말이군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하셨습니까? 예, 지난 주일에 이 교회에 등록했는데요. 아, 그러세요? 일주일 가지고는 좀 어렵습니다. 적어도 3대는 잘 믿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3대를 잘 믿어야 복을 받아요. 아유, 답답해서 어떻게 기다립니까? 그러면서 나갔대요. 여러분, 농부의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최소한 1년은 지나야 추수가 가능합니다. 인삼은 6년을 기다려야 하고 목재로 쓰는 나무는 30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진정 익은 열매, 충실한 축복의 열매를 거두려면 기다려야 합니다.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30대나 40대에 사생 결판을 내겠다고 조급함을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막 몸을 쇠망치 삼아 씁니다. 그래서 이 40대에 병이 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이유는 젊어서 결판 내겠다고 하는 그 조급함이 무리를 하게 하고 과로하게 하고 욕심을 만들다가 결국은 고혈압, 당뇨 이런 스트레스가 발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발을 동동 구른다고 재벌이 되는 것 아니죠? 여유를 가지셔야 합니다. 농부의 길이 참는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씨를 뿌리고 기다리면 열매는 반드시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가끔 저는 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인간적인 욕심으로 과속도 하고 무리도 했습니다. 그래서 차선 위반, 중앙선 침범, 신호 위반을 해서라도 앞서서 달리고 싶은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회적 차원에서는 과속하는 것, 조급함, 이것은 금물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적어도 목회는 4, 5년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60년 한 생애를 거는 마라톤 경주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서두르지 말자. 지금 한 걸음 한 걸음을 바르게 걸어가자. 오늘 이 순간에 작은 걸음이 모여서 백리도 되고 천리도 되는 겁니다. 농부의 인내하는 마음을 배웁시다. 길이 참는 그 신앙을 배웁시다. 서두르지 말고 과속하지 말고 속도를 조금만 줄입시다. 인생에서의 과속도 자동차의 과속만큼 위험합니다. 과속은 무리를 낳고 무리가 계속되면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토끼는 빨리 급한 마음에 부지런히 뛰어도 심리를 가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보말리, 소처럼 느려도 쉬지 않고 인내로 기다리며 걸으면 만리를 갈 수가 있습니다. 봄에 씨 뿌려놓고 가을까지 기다리는 농부의 마음, 하나님은 그런 마음과 인내로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는 신앙을 가지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떨 때는 성장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떨어질 때도 있고, 그런데 하루아침에 빨리 교회가 안 된다고 막 그렇게 아둥바둥해서 되지는 않더라고요. 참고 견디면서 때를 기다리고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나가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날이 다시 찾아올 겁니다. 둘째로 농부가 일러주는 믿음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그 간절함을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참 쉽게 밥을 해 먹습니다마는 농부의 진정한 마음을 이해한다면 쌀 한 톨이 금 한 톨처럼 귀할 것입니다. 옛날 어른들이 밥 투정하면 못 쓴다, 밥 한 톨까지 다 주워 먹어라, 흘리면 벌 받는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물론 가난한 시절이라 쌀이 귀한 탓도 있었지만은 더 근본적인 이유는 쌀이 생산되기까지 농부의 애간장이 녹는 그 마음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농사철에 비가 오지 않으면 농부의 마음이 다 녹아내립니다. 논바닥이 쩍쩍 갈라지면 농부의 마음도 갈갈이 찢어집니다. 날이 감으로써 모종한 새싹들이 누렇게 타들어갈 때 농부의 마음도 함께 탑니다. 곡식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손가락에 피라도 짜놓고 싶은 것이 이 농사 짓는 사람의 마음이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비를 기다립니다. 비가 와야 할 때 비가 오지 않으면 농부는 밤낮까지 잃어버려요. 정말 농부는 죽어가는 자식이 살아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비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에게 믿음을 향한 이 농부의 간절함이 있느냐? 너희에게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이 간절함이 있느냐? 너희에게 복음 증거와 이 세상 구원을 위한 그 간절함이 있느냐? 묻고 계십니다. 비를 기다리는 농부의 간절함이 오늘 우리의 신앙 속에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비록 신앙적 차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반 세속적인 삶 속에서도 꿈과 소원을 성취하는 비결도 바로 이 간절함에 있습니다. 지금은 잘 살게 되어서 흔한 것이 세발 자전거입니다. 그러나 제가 어렸을 때 60년 전에는 한 동네에 세발 자전거가 한 대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귀했습니다. 부잣집 아이가 아니면 만져보지도 못합니다. 근데 저는 7살 때 그 세발 자전거가 그렇게 타고 싶었습니다. 어머니한테 얘기했지만은 세발 자전거가 누구 집 강아지 이름이냐 하시면서 거절했습니다. 사달라고 조르다가 볼기짝을 맞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자다가도 세발 자전거, 낮에도 세발 자전거, 밤에도 세발 자전거, 마당에 그림을 그려도 세발 자전거를 그렸어요. 세발 자전거를 타고 노는 모습을 그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을 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다가 이 뇌신경 마비라고 하는 그 중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서 1년이 지나서 회복이 됐습니다. 병 후에 어느 정도 기운을 차릴 무렵에
홍렬이가 많이 아팠다는데 어떤가 하고 이제 그 1년 만에 오촌 당숙 아저씨가 그 문병을 오셨어요. 그때 당숙께서 아이고 너 병 앓느라고 큰 고생했구나. 아저씨가 뭐 선물 하나 사주고 싶은데 뭐 사줄까 하고 물었어요. 그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세발 자전거예요. 그래서 원호청에 다니는 아저씨가 오셔서 불가능해 보이던 세발 자전거를 사주셔서 제가 그 자전거를 탔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삶의 목표가 있으십니까? 믿음의 목표가 있나요? 우리 농부가 가뭄의 비를 기다리는 그 간절함으로 목적을 추구해 보십시다. 서두르지는 말되 쉬지도 맙시다. 비를 기다리는 농부의 마음은 곧 하나의 신앙입니다. 비를 위해서라면, 자기 논에 물을 대기 위해서라면 농부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삶과 신앙을 위한 이 종교적 차원의 간절함, 기다림, 이것을 우리가 농부에게서 배워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농부가 일러준 신앙은 열매 뒤에 숨어있는 땀의 수고를 배울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쌀 한 톨이라고 하는 열매 뒤에 숨은 수고와 땀을 보는 거예요. 벽실을 보관했다가 못자리를 만들고 거름을 주어서 수확하기까지 1년이라고 하는 숨어있는 땀과 수고와 기다림, 그 후에야 쌀을 얻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사람이 이루어 놓은 결과만 보고 훌륭하다 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지혜란 그런 훌륭한 결과를 이루기까지 그 영광 뒤에 숨어있는 피나는 노력과 수고까지 헤아리는 겁니다. 적어도 봄부터 가을까지의 수고가 있어야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수고의 과정은 생략한 채 결과의 열매만 얻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씨를 뿌리지 않고 가꾸는 수고 없이 열매만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도둑의 마음입니다. 성공한 사람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쓰고 있는 수고와 빗땀을 기억해야 합니다. 뉴스를 보다 보니까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있어요. 학원 강사인데 여자인데 1년에 100억을 번다네요. 그래가지고 뭐 람보르기니, 페라리 뭐 좋은 자동차가 있대요. 야, 학원 강사를 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버는가. 근데 그 강사가 어렸을 때 너무너무 가난했대요. 하루 3시간, 4시간씩 자며 공부했대요. 공부할 때 졸리면 포크를 가지고 허벅지를 찔렀대요. 그래도 졸리면 생커피를 씹어 먹으면서 공부를 하다가 그 커피를 씹어 먹다가 위에 그 펑크가 나기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이면의 수고와 노력은 보지 않고 연간 100억의 수입, 그것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을 배출했고 또 대통령 후보를 둘이나 셋씩 배출했던 대통령 가문 케네디 가문을 아실 겁니다. 오마에 마사오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그 케네디 가문을 연구를 했대요. 어떻게 천대받던 아일랜드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 와서 120년 만에 대통령을 배출하고 대통령 후보를 2사람씩 배출하는 그런 가문이 되었는가. 근데 그 가문을 연구한 결과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대요. 그 이면에 숨어있는 수고와 땀이 있었어요.
이 케네디가의 어머니가 모두 자녀를 9을 두었는데 9명의 자녀를 2주일에 한 번씩 몸무게를 체크한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예상한 만큼 몸무게가 늘지 않으면 특별 음식을 먹여서 기준 체중까지 올려놓고야 만답니다. 그리고 9명의 자녀마다 육아 카드가 있어서 모든 발육 상태를 일지 형식으로 날마다 기록을 한답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치아 관리를 어떻게나 철저히 했던지 그 어머니가 자녀들의 이빨을 매일 보면서 검사를 하고 체크를 해서 훗날 케네디 대통령의 그 웃을 때 멋진 그 치아는 어머니의 극성스러운 치아 관리 덕분이었다. 그렇게 밝혀냈어요. 2주마다 몸무게를 재서 부실하면 특별 영양을 공급할 정도의 그런 극성과 그런 노력, 그런 세심한 배려 속에서 대통령 가문이 탄생하게 되었다라고 오마에 마사오라는 일본 사람이 결론을 내립니다. 이 대통령 가문이 우연히 탄생된 것이 아니라 피나는 노력과 수고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마사오미는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진정한 승리의 삶과 성공적인 인생을 원하십니까? 남들이 이룬 영광의 열매를 보고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의 열매를 얻기까지의 땀과 수고를 기억해야 합니다. 가을날 농부의 수확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봄과 여름에 뿌린 땀과 수고의 결과입니다. 농부에게서 열매의 기쁨뿐이 아니라 땀 흘려 수고하는 그 이면의 노력을 배운다면 정녕 우리의 인생도 큰 수확을 거두는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넷째로 농부가 일러주는 믿음은 결코 땅을 원망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본문 말씀도 말씀합니다. 신앙적 차원에서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본문 5장 9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농부는 결코 흙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흙의 정직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흙은 농부가 땀을 낸 만큼, 수고한 만큼, 애쓴 만큼 돌려줌을 알기 때문입니다. 정 원망하고 싶으면 더 열심히 일하지 못했던 자신을 원망하지 흙을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인생사의 대부분의 원인은 나에게서 출발합니다. 남을 원망하기에 앞서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가만히 관찰해 보면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 자신 있게 자신의 삶을 개척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남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실패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비관적이고 소극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언제나 모든 원인을 남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자녀 교육엔 관심 두지 않고 나라의 교육 정책을 원망합니다. 자신이 먼저 사랑할 마음은 갖지 않고 사회에 정의가 없다고 원망합니다. 자신이 열심히 일하지 않은 것은 생각하지 않고 나라의 경제 정책이 잘못됐다고 원망합니다. 모든 실패의 원인을 남에게 전가시켜 원망하는 사람은 결코 성공적인 삶을 얻기 어렵습니다. 농부는 땅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농부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과거 전도사 시절, 목회 초년병 시절에 저도 남 탓을 참 많이 했어요. 특히 루터 교단과 총회를 원망했어요. 총회가 도와주지 않아서 총회의 선교 정책이 효율적이지 못해서 교회 주변의 인구 밀도가 희박해서 외국인 선교사가 담임 목사를 맡고 있어서 그래서 교회가 안 되는 모든 이유와 원인을 찾기에 분주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따져보니까 결국 총회도 인구 밀도도 원망할 게 못 됩니다. 문제는 저 자신임을 깨닫게 됩니다. 교우들이 은혜를 받지 못해도 제가 설교를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교우들이 떠나가도 그것은 제가 사랑으로 감싸주지 못했기 때문이고, 교회에 문제가 있어도 그건 제가 일 처리를 잘못했기 때문이고, 교회에 분쟁이 있어도 그것은 제가 화해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따지고 보니까 결국은 모든 책임의 결론은 목사 자신에게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그 누구를 원망하기 전에 저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제고 무슨 일이고 최종적인 책임은 제가 져야 한다는 각오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하나님을, 남편을, 아내를, 부모를, 세상을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나 자신입니다. 가을에 거두지 못하면 정부의 농경 정책의 실수 탓이 아니며 흙의 탓도 아닙니다. 오직 농부가 씨 뿌리지 않은 탓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남에게서 찾지 말고 자신에게서 발견할 때 놀라운 자기 성찰과 발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연의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것을 우리는 자연 계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목자를 통해서도, 농부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들판에서 일하는 한 사람의 평범한 농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농부의 인내를 기억하고 배우라. 그래서 주의 재림을 오래 참도록 기다리라. 비를 기다리는 농부의 그 간절함을 가지라. 수확의 기쁨 뒤에 숨어있는 농부의 그 수고와 노력을 배우라. 흙을 원망하지 않는 농부의 신실함을 배우라. 하나님께서 농부를 통해 일러주시는 이 신앙을 통해서 우리 올 한 해 부지런히 씨 뿌려서 가을에 풍성한 축복의 수확을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